할렐루야. 가을이 완연해졌죠. 이제 여러분의 옷도 바뀔 것이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변화를 느낄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 있기 때문에 점점 성숙과 충만으로 해서 완전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가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출발해서 나오는 것이 한꺼번에 퍽 나오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을도 한꺼번에 퍽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도 한번만에 퍽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믿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숙한 완전한 가을을 느끼듯이 내가 완전히 신앙인이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신앙이 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원하지도 않게 내가 원래 이렇게 뭐 잘 믿으려 생각 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 믿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기왕 믿게 된 거 이쪽을 한번 가보자. 그런 방향 전환 그리고 그것이 한번 승부를 거는 그런 인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 성숙의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은 로마서에서 하죠. 그리고 완성은 데살로니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냐?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그게 로마서의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아 그 순간에 딱 죽어가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뭔가 확 디비지거나 완전 성숙한 열매가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가장 지극히 첫 시장 단계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다음번에도 애프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게 시작이잖아요. 애프터 뭐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시게 그럼 끝이야. 그게 영어 표현인데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나는 좋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만날게요. 말이야. 미국 사람은 끝났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에 만나겠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생각이라는 거야. 당신 생각을 만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좋은 대로 하라 그랬다. 야 그러면 만나자.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애프터를 받아주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가 쫙 전진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어떻게 만났든지 예수 이야기를 듣고 교회 한번 나왔고 예수 믿었고 그게 시작인 거야. 아무런 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가 어느덧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그런 신앙의 그런 최종 단계는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를 봐봅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룰 것까지 단계를 가지고 처음 오는 신자든 중간 신자든 새 신자든 헌신자든 뭐 늙은 신자든 뭐 모두가 이 7개 과정을 계속 밟으면서 신앙을 성숙시킬 생각입니다. 첫째는 로마서의 구원, 둘째는 구원받은 자가 그냥 끝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게 성령이야. 고린도에서 그 성령쯤 되면 남녀 사이에 이미 밥 먹기 시작한 거지. 놀러 가게 하고 여행 가고 막 이 단계야. 그죠? 예수 믿고 고린도 그 단계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방도 잡아봐야 되잖아.
그 정도 기쁨이 있어야 될까, 이까? 막 방을 예약하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되고, 막. 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직접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만나면, 그때는 사실 뭐 좀 더 깊어질수록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점점 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과 교제가 끊어졌어. 그런데 왜 끊어졌냐? 내가 비유를 어차피 남녀 데이트를 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평소에 만나는 여자나 여자가 평소에 만나는 남자나 다 정리가 됩니까?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잖아. 내가 이 사람과 시작은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과 앞으로 평생 갈 거라고 마음은 먹지만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빠 한번 만나요. 식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완전히 결혼해가 성숙한 사람처럼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데이트 단계인데. 그게 크게 잘못됐다 생각 안 하죠? 그리고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나 어디서 만났고 그래 유람 써서 만나자 그래 저한테 와가 기분 좋게 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냉랭함 그게 성령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 했는데 오늘 내가 어디 사람 만나고 왔군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젯밤에 술 한잔 했어요. 세상 사랑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럴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했고 당신이 날 좋아했다는 믿음. 내가 주님을 좋아했고 주님이 날 좋아했고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날 믿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 믿음으로 성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군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리죠. 왜? 세상 끊으려면 시간 많이 걸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가 이제 겨우 주님께로 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세상에 알던 사람이 얼마인데 지금도 못 끊잖아. 지금도 식구 가족까지는 못 끊잖아. 그렇죠? 추석 명절 되면 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물며 친구들 고향 동창들 예수 믿고 끊어야 될 게 단계적으로 끊기는 게 성숙이라. 그때마다 주님은 저 뒤에 이래 계시고 성령께서 화를 팍팍 내시지. 성령이 우리를 조절하는 거야. 왜? 싹 교제를 멈춰버려. 그러면 기쁨이 싹 날아가. 기도도 안 나와? 그럼 오해하면 좋겠노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주님의 놀라운 작정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외에 세상 사랑했던 거 다 손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잖아. 오늘 여자친구는 정리되는지 몰라도 내일 또 누구 정리해야 돼? 남자친구 정리해야 돼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친구 정리해야 되고 계속 손들고 평생 가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과 내 사이는 끊을 수 없는 믿음이 있죠. 네, 그 믿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면 성령께서는 늘 교제해 주십니다. 네,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런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에베소서 오면 이제는 그들과 싸우기 시작해야 돼. 이제는 내가 알겠어. 이제는 나를 공격해 오는 걸 알겠어. 이거는 꼭 지극히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오지만 이건 공격이구나. 누가 전화를 막 하는데 가만 보면 이건 공격이구나. 누가 만나자 하는데 이거는 공격이구나. 누가 뭘 하자 하는데 이건 공격이구나.
누가 쉴 데 없이 문자 보내는데 이게 공격이구나. 그때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에베소서는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싸움이 있다는 걸 딱 알고, 그게 에베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싸움이구나 하는 걸 알면은 싸울 수 있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게 빌립보의 승리잖아. 승리, 전쟁하면 승리해야 되니 이기면 기분이 좋죠. 저도 우리는 낙심할 건 아니지만 왜? 이길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기면 승리,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졌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길 때까지 곧 이길 거니까, 아, 이번에는 내가 졌지만 다음에 이길 거야 하고 감사하고, 내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다. 내 목표는 승리다 이거야, 승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승리잖아요. 표대라는 건 뭡니까? 꼬린 지점이거든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준비 땅 하면서 한 100m 딱 끊을 때까지 보통 몇 초 안에 끝나죠? 아무리 늦어도. 세계 기록은 9초 얼마잖아요. 한국 기록은 10초 얼마잖아요. 여러분 기록은 12초 얼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숨을 안 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5초, 16초 넘어가죠? 100m 끝까지 뛰면 다행인데, 그죠? 숨 몇 번 쉬죠? 네? 한 두세 번 쉬죠? 그러면 18초 넘어가는 거예요. 100m 10초 숨 안 쉽니다. 그렇죠? 12초 한국 신기록 세우려 해도 준비 땅 파 이렇게 되는 거죠. 숨 안 쉽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100m 뛰면서 옆을 봐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한 200m는 옆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200m 정도는. 왜냐하면 차이가 나니까. 미국 선수들 주로 탁 보다가 옆을 탁 보고. 그만큼 애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 고개를 돌린 순간 처지는 거예요. 그걸 경주라 그러고 그걸 표대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표대의 최종 목표는 뭐죠? 승리잖아, 승리.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라. 그 영적 전투에서 오늘도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통과해가 여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내가 걱정 없이 말하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저 사람 꼭 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등산 가더라고. 저 사람 꼭 와야 되는데 그날 결혼식 가더라고. 그럼 뭡니까? 이게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골을 향하여 가는 내가 선수라는 걸 알았으면 안 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펑펑 지는 거야. 주일 예배 드리자는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게 동원할 때 내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뒤로 돌아발자. 우리 교회는 내가 일찌감치 예배 같은 경우도 20분 전에 시작해버리잖아. 여러분은 늦게 와도 우등생이야. 왜? 20분 전에 여러분 오잖아. 그건 내가 여러분을 넉넉히 패스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면 최고 우등생들이라. 이거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를 목표로 잡았을 때 어땠다 그랬죠? 초종 치면은 온다 그랬죠? 밥 먹다가도 초종 치면은 숟가락 넣고 온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늦은 이유는 그거야. 아차, 뭐 하나 더 하자, 뭐 하나 더 하는 순간 5분 늦고, 오늘 1초 늦었잖아. 1초 늦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만큼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은 시합이라는 거야.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비결. 그래서 이기면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게 빌립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표대를 정해가, 그래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겠어, 내 인생에서 승리하겠어,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 승리의 목표가, 그 승리의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게 깨닫는 거,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자면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시는 예수를 향하여 목표를 잡고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향하여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예수를 한 번씩 부르면서 위에 계신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 가면, 예수를 여러분이 알면 세상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아는 사람이, 예수를 깊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낙심하겠어요? 예수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서 슬퍼하겠어요? 예수 깨달은 사람에서 시기하겠어요? 질투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예수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남을 미워하겠어요? 예수 깨달은 사람이 절망하고 자살하겠어요? 예수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걱정근심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극하고 있다는 건 예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세상 걱정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걱정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주를 깨닫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부여잡지, 뭐 내 인생 해결해야 주님을 찾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는 줄 몰라가지고 뭐 신앙만 하고 주만 쳐다봅니까? 주님이 마스터키고 주님이 모든 해결의 문제의 해결자시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지. 그 주님을 찾아야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로 뭐 인상 쓰고 댕기고, 주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주를. 예수를 깨달으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인데 세상의 모든 걸 간파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면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왜? 환히 아니까.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의 목표였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데살로니가 7번째 교회, 7번째 신앙 단계. 마지막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세우려고. 세상에 그냥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이 아니라요. 세상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뭐 후에 심판이 있고, 그건 우리 몰라요. 그건 우리는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가도 말도 우리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죽어가 뭐 천당 가가 지옥 가는지 심판받아가 불지옥 가는지는 뭐 우리가 뭔 상관이 있나요? 다만 내가 확실히 믿는 건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범죄하고 온갖 자기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전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야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럼 지옥 가. 그러면 영벌 받아. 심판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면 큰일 났네. 뭐 이런 것 같고, 그거는 초등학문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천지 만물에 주님이 만드시고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육신이 저 천국이 없으면 세상이 끝이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은 죽으면 끝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보니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 영생이 있더라. 그거 하는 거죠. 그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너 죽으면 끝나면 되겠니? 응? 죽음이 이제 그래 나 필요 없어. 나는 뭐 세상 끝이라.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더 힘든데 세상으로 끝날래? 그래 그게 자기 본 마음은 아니잖아. 영생의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한마디 더 해도 돼. 네 죽으면 끝인 줄 아느냐? 불바다가 기다리고 불지옥이 기다리고
무서운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겁이 들컥 나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심장인 같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나 지옥 갈래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앞에 서는 거다. 잠시 세상 살다가 남은 세월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영생의 소망,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갖고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 하는데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제일 첫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신앙이 제일 뜨거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저번에 받은 그 신앙이 가장 뜨거울 수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1차를 마치고 왔다가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빌립보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거든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구약 성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여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는 잘못된 거다. 여러분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메시아는 성경에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안 믿은 절반이 가만 보니까 이 절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믿음이 좋거든. 그래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 바울이 밤에 막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습니다. 그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도 얼마나 더 영구적인지 신사적인지 베레아 사람도 굉장히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 막 핍박을 하니까 또 급하게 도망쳐가 아테네로 갔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는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 남아 있는 거야. 그 디모데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됐을까? 막 걱정을 하는데 왔는데 물어보니 괜찮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어졌다는 거야. 신앙이 더 좋아졌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대. 그래 너무 위로가 된다. 그러면 혹시 빨리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보내고 바울은 그 질로 이제 고린도로 오는 거죠. 그 고린도에 오면은 고린도에서는 목회를 오래 하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이제 최종 보고를 다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게 편지 쓴 게 이겁니다. 그래 편지를 쓰면서 너가 소문 들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나 이제는 걱정 안 한다. 너가 정말 훌륭하다. 너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구나.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고 믿는 믿음이구나. 가짜 믿음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너희들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온전히 깨닫고 예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최종 단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바울은 기뻐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바울은 그때부터 알고 그 교인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서 소망교회 여러분 여기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분위기에 접어들어갖고 된다고 지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분위기에서 와 찬양하는데 뭐 소름 돋네 진짜. 소름 돋는다 이렇게 사치 말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1 주님 앞에 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제단을 주님 앞에 1:1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고 사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믿음을 줘봐.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기본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10,000명이 예배하든 1명이 예배하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허송세월인 거예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제가 언제 우리 교회가 막 숫자 채워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치료한 사람이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그럼 의사 선생님 20년 의사 생활했는데 환자가 왜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수 있어요? 그럼 의사가 가겠지. 나한테 치료받은 환자 다 모여라. 언제 모일까요? 그날에 모이는 거야. 그게 주님 앞에 면류관인 거야. 세상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맨쇼 하는 사람이나 사람 모아놓고 있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 지 혼자 바로 서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신앙을 똑바로 챙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1대1로 내가 주님 앞에 어디서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진실하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섰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땐 기쁨이 더 커지잖아요. 혼자 예배할 때보다 다 함께 모여서 10명, 20명이 예배할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형제간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함께 모이는 그 예배도 혼자 할 때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혼자 있든 함께 예배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은 예배다. 왜 예배냐? 주님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파루시아라는 건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거든요. 저 하늘에 계시던 주님이 이 땅에 탁 오시는 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come이라고 오신다는 용어도 쓰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재했다, 그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임했다, 재림, 임했다, 파루시아. 그래서 성령 운동하던 사람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를 매일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 우주적인 역사의 파루시아가 몇 날 며칠 날 온다, 어느 지역으로 온다, 케가 고만 몬타노스가 그 무리들을 듣고 거기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런 파루시아는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파루시아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그 파루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섰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어야죠. 그러나 그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주님 눈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 쳐다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눈에는 다른 게 씌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1년에 52분 연습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10년이면 520분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예배해도 몇 번 드리겠어요? 20년 예배하면 몇 년이고? 100번이지. 30년 하면 한 150번 되지. 여러분 몇 년 했어 지금? 자, 기준으로 40년 잡읍시다. 40년 하면 적어도 몇 번 이상은 해요? 3천? 3천이에요? 52가. 1년에 50이야. 10년이면 500이야. 그치? 10년이면 500이지. 20년이면 1000이지. 30년이면 1500이고. 40년이면 2000밖에 안 되잖아. 천국 들어가는 기준은 2000번 이상 예배다. 그래서 주일날 보충 못해서 막
결혼 예식을 가더라도 결혼 예배하는 곳을 가라. 장례식을 가더라도 장례 예배하는 데를 가. 그 예배를 쳐준다. 그거는. 예배만 하면 무조건 쳐주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는 주님의 임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세상 나가서도 그 모습이 완전히 될 때까지 연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시면 여기에 파루시아 현장인 거예요. 주의 앞에 주 강림하셨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게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뭘 가져야 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그런데 못 믿겠네. 설 수 없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설 수 없죠. 그럼 교리로 섭니까? 뭐 논리로 섭니까? 조문으로 섭니까? 주님, 내가 고백하면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법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1대1로 한 명 한 명, 한 영혼이 서는 것을 도와주는 게 교회라. 그게 목사라. 그게 사도라. 그게 주님이 보낸 선지자요. 그래서 첫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갈 뿐이죠. 앞으로 30년 내에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가든 오든 누구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다. 첫째, 여러분이 남은 목표가 뭡니까?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임재,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남은 거 하나지. 여러분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출세가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남아있잖아요. 그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말해야 되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날만 기다린다고 뭐 세상에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괜히 또 잘못된 신앙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만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밥은 누가 먹어요? 돈은 누가 벌어요? 그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일하면서도 일이 전부가 아니고 누구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주님 앞에 1대1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목표를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언젠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열매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나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 교회에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낸 성도라면은 그 한 명 한 명을 저는 세우는 게 나의 영광이고 기쁨인 거죠.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몇 명 안 보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동아, 네가 내 앞에 세운 영혼들이다. 그게 내 면류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30명을 주십시오. 주여 200명을 주십시오. 주여 3,000명을 주십시오. 대단한 그릇들이죠. 저는 그런 그릇을 못 돼요. 저는 몇 명 돌라 소리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다만 우리 능력을 보여 우리 교회는 한 30명 와도 되겠다. 여러분이 한 명은 더 전도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오면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자세고 여러분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딱 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열매가 잘 커서 주님 앞에 탁 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열매가 가득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는 이 3장 13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단 말입니다. 강림하실 때 여기는 파루시아가 아니고 그냥 컴한다, 다운한다,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 주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자. 그러면 그런 기쁨의 생활을,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쭉 갈지는 모르지만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주님 맞이하는 주 앞에 서는 행동을 하려면 첫째 거룩해라. 둘째는 형제 사랑해라. 셋째는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고 남한테 얻어먹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이거야. 뭘 하더라도.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죽음 그거는 성도들이 마땅히 인간은 온 인류가 가는 길이다. 다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언제 오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마라. 오는 거는 확실하다. 다만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라? 항상 깨어 있으라.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택배가 언제 올지 모르죠. 요즘 너무 알려주기 문제예요. 그거 안 알려줘야 언제 다시 택배 올지 아는 이가 없으니 내가 기다리는 택배 언제 올까? 문 열어보고. 옛날에 짜장면 시킬 때도 그랬단 말이지. 요즘은 워낙 알려주니까. 주님은 안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세상이 좋아요? 안 알려주는 주님이 좋아요? 그게 성도들이라.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 안 알려주는 주님보다 알려주는 세상은 알려주는 거야. 자기 거 만들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왜? 안 알려주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려주면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인내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안 알려주는 주님을 부여잡고 인내를 가지는 거야. 참을성이 많은 성도, 예수님, 성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성이 많죠?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다 끝내도록 참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 끝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주리가 틀려서 못 살아요. 요즘 결혼식 하면서 옛날식으로 설교 다 하고 결혼 예배하면 그거 누가 참겠어요? 5분도 못 참습니다. 음악 안 나오면 못 참습니다. 딱 5분 안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30분을 참고 예배를 합니까? 그 참는 거는 양가가 다 믿고 양가가 적어도 3, 4대쯤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앉아 있어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내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합니다. 사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돼.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나태해지잖아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 이래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흠없이 서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해라?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게 있잖아. 내가 다 이야기해 줬잖아. 1번부터. 형제 사랑하고 일하고 자는 자들 소망 가지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1번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거룩.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거룩의 1번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사람이 이 땅에 육체로 딱 태어난 순간 세 가지는 갖고 오거든요. 첫째,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가 필요하죠? 식욕이죠. 먹는 것 갖고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먹는 거는 육체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안 묻어도 돼. 그게 금식이라. 금식의 능력이 그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 해봤다. 그러면 육체는 묻어도 되지만 안 묻어도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본 사람은 먹는 거에 완전히 매달린 사람은 육체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먹는 것 하지 맙시다. 너무 가식하는 사람 보고 조절하라 할 수는 있지만 먹는 것과 서름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 많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데 야 이 돼지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축복받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많이 주신다, 많이 먹어라. 먹는 거 식욕입니다. 그 애도 우는 이유가 뭐예요? 덜라고 우는 거야. 뭐 지가 말을 할 줄 아나, 그죠? 뭐 이유 없이 울어. 근데 뭐 물리주면 그만 좋다고 왜 하고, 그지? 둘째는 수면력이지. 자야 돼. 사람 자는 거 하지 말라고. 자야 돼. 셋째는 뭐예요? 사랑해야 돼. 애정이야. 접촉해야 돼. 만나야 돼. 사람한테 관심이 갖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필요한 거야. 이거 먹고 자는 걸로 결핍이 돼. 그래서 뭔가 포근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애정이잖아. 이 애정이 사랑이잖아. 이게 성욕이잖아. 이해가요? 이 세 가지는 육체가 반드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욕, 식욕은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잠마귀를 물리치거나 하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욕, 애정 이거 물리쳐 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질까 봐 난리야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닦고 말씀을 갖고 있고 해도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이기는 거야. 아무리 막 생각이, 어제 본 영화 장면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한마디만 아마 알아듣기 때문에 군소리거든. 설명은 크게 군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삭삭 줄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전부인 사람. 전쟁터에서 지금 5분 후에 죽을지 3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 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전쟁터에서. 이 전쟁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 아세요? 제목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지옥의 묵시록. 여러분은 잘 몰라. 우리 에이지가 올드 하신 분들은 지옥의 묵시록 하면 말론 브란도가 다 월남 전쟁 영화예요. 월남 전쟁 영화인데 그게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했을 때 극한 상황을 그렸겠죠. 그러니까 완전 최전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캠프에 있으면서 지내는 생활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낼까요? 하루하루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살아 돌아가도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생애를 마감해도 주 앞에 갑니다. 그렇잖아.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한 명은 그렇게 있을 거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 앞에 그 옆에 이 위안
위안을 주는 여성 부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드럼통 한 개만 주면 몇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도덕이고 윤리고 어디 있어요? 내일 모레 끝이. 오늘 밤에 당장 폭격받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파트너들을 불러가지고 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딱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딱 나오느냐 하면은 4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왜 버려야 돼요? 세상 건데. 왜? 우리는 세상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 택할래요? 음란 택할래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 볼 수 없어요. 그 음란은 어떤 애정 결핍뿐만 아니에요. 애정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전부예요. 명예, 물질, 그런 친척 사랑 이런 거. 그 모든 게 음란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일대일로 서려면 주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주님께 바쳐졌는데 뭘 다른 데 하면 됩니까? 거룩한 신부로 바쳐졌는데 어떻게 음란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아니 뭐 커피 한 잔 와갔는데 그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 신랑의 입장에서는 죄 아닙니까? 그죠? 물론 율법적인 죄가 있고 윤리적인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죄가 한계는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파악해가 조사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룩하면은 건 내가 신랑에게 바쳐진 존재라면 신랑 외에 남자하고 바깥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죄 돼요? 안 돼요? 되죠? 허락받고 가든지. 그렇죠? 그거 뭐 어때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 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로 살 때 내가 주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걸 믿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1번의 방법은 예배다. 예배 여러분 내 믿음과 사랑을 바쳐라. 주님 앞에. 그리고는 1대1로 바친다.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이 와도 예배 그래 해야 됩니다. 왜? 분명한 거는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건 분명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은 1대1로 예배한다고요. 여러분하고. 숫자 안 본다고요. 그게 한 명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딱 우리는 12시 40분부터 와가 딱 하잖아. 왜? 20분 일찍 해가. 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려고 11시에 딱 걸려가지고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1시에 급급하게 막 마차 와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과 여러분이 1대1이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단체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느냐, 주님 앞에 서서 가느냐, 그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나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은 세상 걸로 꽉 차 있느냐,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서겠느냐. 그렇게 하루하루 전진해 가셔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라. 바쳐진 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거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한지 보였어요. 그러나 가능해요.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신앙 좋고 자라가다가도 그 최자실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젊을 때 고백하잖아요. 신약 성령 충만해가 그런 분도 텔레비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 텔레비 가까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기도에 방해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물리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애정 표현의 장면을 규정했잖아요. 옛날에 키스 몇 초 이상 금지.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건전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대단했지. 근데 보면 건전했어. 근데 한국은 밤새 다 보여주고 막. 뭐 하는 거야? 막 10분, 20분. 뭐 하는 거야? 한국은 도대체. 요즘도 미국은 많이 풀렸죠. 옛날 미국은 그랬어요. 1920년대, 30년대 미국은 영화법이 키스 몇 초 이상 뭐 합니다. 장면이. 그리고 막 딱 누우면 끝나죠. 침대에서. 안 보여줘도 더 이상. 그래서 미국 영화는 마음껏 봐도 되고 건전하게 봐. 한국 영화는 뭐 끝이 안 난다. 뭘 극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주여 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 목표를 잡고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돼. 이 고비를 이겨내야 데살로니가 교회로 온다. 데살로니가 좀 올라면 이거 이겨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제약된 게 아니고 자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이제 뭐 식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어른 되면 뭐 안 온다? 잠도 안 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정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막 쳐다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나와야 돼, 이게. 이걸 이겨야 끝까지 이기는 거야. 이거 이겨야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마 10대든 20대든 80대든 이건 똑같아요. 뭐 80이라고 나는 뭐 이미 다 그거 아닙니다. 육체라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답게 주님 앞에 서는 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는 자로. 책망받을 거 없다는 것은 설명해봐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그 파루시아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일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일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바쳐질 것을 생각하며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